역대상 16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 삼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싫어요. 너무 잘 불러서. 오늘 참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찬양을 듣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좀 못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잘 불러보세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더운데도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네소타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경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세차게 불고 을씨년스러운 날에 찰스 윌덴이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왔어요. 노인은 남노한 행색에 지친 몸으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가 신발 털개를 파는 사람인데 너무 추워서 몸 좀 녹이러 왔습니다. 큰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잠깐 몸을 녹이게 해 주시죠. 부탁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뿌리칠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난로 옆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다 식은 스프 한 그릇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 사진사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사진관 한쪽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 아마추어 화가였던 딸이 그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아빠, 내가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은 전시회에 전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1차 대전에서 참전을 했던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남노한 노인이 식은 스프 한 그릇과 딱딱한 빵 조각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일명 기도의 왕,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정을 몰랐을 때 참 평안하고 인자한 어르신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같아 보였습니다. 여느 가정집 같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를 먹어야 하겠죠. 차디찬 스프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을 끼니로 때웁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름이 깊숙이 패이고 얼굴은 검게 거울려 있습니다. 한 평생 어떻게 살았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에는요,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정 살만한 얼굴도 아닙니다. 참 평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 감사는요, 과거나 현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아픔이, 고통이 감사의 화평한 얼굴로 바뀌어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코 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계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반기에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양시예요.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온 날입니다. 법궤가 오자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창으로 남편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길 정도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제사를 마친 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모두 다 나누어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의 배경이지요.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23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14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34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먼저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에는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셰프예요. 저는 음식 만드는 일에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아주 자주 봐요. 은퇴를 하면 저는 요리사 자격증을 좀 따고 싶어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참 잘하는 요리가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거. 라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데요. 라면도요, 다 순서가 있어요. 끓이는 방법이. 제가 끓이는 거하고 아내가 끓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라면만큼은 제가 끓여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넣고 물을 먼저 끓이고 라면을 넣죠. 물이 팔팔 끓을 때 라면과 스프를 넣어요. 거기에 계란을 넣고 파와 마늘을 첨가하시면 아주 훌륭한 라면이 됩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라면을 넣고 1, 2분 정도 끓이면 풀어지죠. 그때 푹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긴 젓가락으로 쭉 올려요. 그러면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라면 면발이 끝내줘요. 쫄깃쫄깃해지죠. 그런 다음에 몇 번을 그렇게 하면 훌륭한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라면이 끓기 전에 파나 마늘을 먼저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마늘 맛이요, 다 달아나요. 라면을 끓인 다음에 마늘과 파를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파보다 마늘을 먼저 넣으세요. 그래야 마늘 향이요, 더 배가가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 끓일 때 청양고추 1개만 넣으십시오. 그럼 국물이요, 버려야 될 국물인데도요, 다 마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청양고추가 날 때인데요,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썰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끓여 드리면 우리 아내는 이야기하죠. 역시 라면은 당신 것이 최고야. 물론 이것은 라면만큼은 내가 끓여 먹어라 라는 말인 줄 제가 잘 압니다. 라면도 먼저 넣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넣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요, 감사래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것을 늘 다윗은요,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수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출발합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르자 소들이 날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웃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죠. 그곳에서 웃사는 즉사해 버립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 석 달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많이 내려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한 시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만짐으로 죽은 웃사의 일을요, 복귀해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군사 3만을 데리고 갔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게끔 하지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어렵고 버거운 것입니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7,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감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Then on that day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으로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을 죽인 그때,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바로 이 날에 라는 다윗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일과 드보라가 야빈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과 같이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법궤를 모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이 있은 후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최소한 석 달 정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먼저예요. 다윗성에 모셔온 그때 그날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이죠. 감사는 나중에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감사의 삶으로 펼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예수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된 기적, 여러분들 아시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감사해야 한다 설교해놓고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감사였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오늘 이처럼 무겁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한 것인데, 어떻게 헌금한 건데,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할 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전도사에게 명의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불찰이에요. 담임 목사가 더 살피고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현지인 전도사가 우리 선교사님과 상의도 없이 선교세탄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우리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사기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설치고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자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이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명의자가 자기 부모 땅과 함께 우리 센터를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 담보를 풀려고 하면 돈을 갚으면 되죠. 그래서 하필이면 자기 부모님들 땅과 같이 대출을 담보로 받았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당회 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걸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일시금으로 많은 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로 그 부모에게 받은 그 땅이요, 우리가 갚은 돈만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마무리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네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뭐다? 기도하겠습니다.